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서 자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길을 통해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마 가장 익숙하고 편한 길로 이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저도 교회에 출근을 할 때면 항상 익숙하게 걸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올 때 마주치게 되는 사람, 보게 되는 건물, 또 내가 발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걸어오는 곳에는 이 벨라한 갤러리 그 지역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곳에 항상 그림이 아름답게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 그곳에서 걸려있는 작품을 보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있고 깊은 울림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 보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이요.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고 또 옛날의 추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라는 마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고 OTT 플랫폼도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많지만 불과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 저희는 그렇게 왕성하고 편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한 집에 모여서 한 TV를 보면서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그것을 본 이후에
서로 담소를 나누고 먹을 것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들이 아마 모든 가정의 풍경이었을 겁니다. 저도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누님 둘과 함께 아랫목에 앉아서 고구마를 먹다가 목이 메어서 어머니가 김치를 먹여주시고 같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잠들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 한 가정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홈 스위트 홈. 언제나 즐거운 우리 집처럼 한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한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한 이후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내용이죠. 무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면 언제나 우리의 초점과 포커스는 둘째 아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돌아보다 보면 나의 지난 날의 후회와 아쉬움, 나의 죄대음과 어두움만 들춰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둘째 아들이기보다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편애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따스한 아버지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무슨 뜻인가요? 제 아무리 말썽을 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 품을 떠나 있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게 한 그 자식이 더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게 되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랑의 웃음꽃이 피고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가정에서 불평과 원망과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부모와 자녀 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꼭 재산을 맡겨놓은 것처럼 자신의 몫을 내놓으라며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출을 감행하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느꼈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분명히 이 집을 떠나면 고생할 게 뻔한데 따스한 이 가정을 떠나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이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형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첫째 형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이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첫째 형의 마음도 우리는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첫째 형과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보니까 형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서운함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지금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든 감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유년 시절부터 둘째 동생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장 과정 속에서 누적되었던 마음이 지금 불쑥 일어난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동생, 그런 동생의 무례함을 견디지 못하는 형,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는 동생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도 그런 동생을 말리지 않았죠. 형은 규범적으로 보입니다. 모범적인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효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확실하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생은 즉흥적이죠. 충동적입니다. 그 동생의 기질을 어려서부터 잘 알았기 때문에 형도 분명히 동생이 집을 나가면 고생할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을 말리지 않습니다. 뻔히 물끄러니 저 먼 곳에서 동생만 보고 있는 거죠. 동생을 말리거나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형. 아마도 그 형의 마음속에서는 품어서는 안 될 삐딱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진절머리 나는 동생.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집 나가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손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형은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욕망에 휩싸여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둘째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동생 일에 일체 형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둘째와 내가 남남인 것처럼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홈 스위트 홈, 하나님 안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은 날마다 속으로 이 말을 되뇌이며 동생을 경멸하고 저주했을 거예요. 저 나쁜 녀석,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형은 언제나 그 유산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합법적이다.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에 정당한 삶을 살고 있다. 나 정도는 살아야 아버지 유산을 받지. 어떻게 둘째 아들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유산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사실 우리도 첫째 아들처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유산을 나의 행위로 얻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라는 유산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선물을 거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값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마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형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너의 몫은 3분의 1이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 가라. 어차피 그건 내게 아니었으니 골치 아픈 녀석, 이제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놀랍게도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집의 상황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형이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집의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집이 냉랭합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조바심이 납니다. 얼굴에는 그늘이 짙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둘째 동생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첫째 아들 또한 영적인 허기와 빈곤함과 자괴감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자기 좋자고 나갔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둘째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아버지의 마음은 나에게 오지 않고 둘째에게만 있는 것 같은가? 근데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길한 예감은 틀림없이 적중하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될 존재가 다시 돌아오는 그 소식을 듣고 형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취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꿈과 비전도 나랑 전혀 다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납득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첫째 아들이 둘째 동생 나갔어도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밭에서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눈에 보기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첫째 아들이 참다 꾹 눌러놨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29절, 30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을 보면요,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만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얻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오늘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의 두 가지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첫째는 무엇이냐? 이 첫째는 증오심과 시기심에 매몰된 나머지 과도한 축축과 억측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동생이 창녀들과 재산을 탕진하고 다 삼켰다는 말은 없어요. 아마 첫째 형은 13절 말씀을 가지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허랑방탕,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지금 첫째 형이 말한 것처럼 창녀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첫째 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진실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둘째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인가? 다시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요, 뭐라고 부르는가? 동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동생 취급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품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행동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고 도대체 이 동생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이 동생에 대해서 나에게 인정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첫째와 둘째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떠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첫째와 둘째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와 상황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고 복되게 지으신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이 달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결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벽이 있는, 가로막혀 있는, 방해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지금 가인이 선택한 것은 살인이었어요. 동생을 이해하고 동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우를 지키라고 주셨어요. 가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지키라고 그 가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가인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서로 믿음의 동역자를 지키라고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둘째 동생처럼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으라고 우리를 첫째로 삼아 주셨습니다. 부족해도, 나와 조금 달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나와 삶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끝없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품으라고 우리를 첫째 아들 삼아 주신 거죠. 그런데 마치 가인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첫째 아들도 둘째 동생을 보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첫째 아들이 품고 있었던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우는 사람입니다.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첫째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마지막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언급하는 게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직 우리가 그곳에 가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멀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측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잘 왔다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라고, 바로 너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첫째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사랑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크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유형의 3가지 유형은 이래요. 첫 번째는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주는 게 있으면 당연히 받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나가면 take and give입니다. 받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받으면 그때 줄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한 거죠. take and take. 받고만 받고 계속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첫째 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마지막 4번째예요.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 베풀고 또 베풀고, 나누고 또 나누는 그 아버지의 마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마음은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 나누고 베풀고, 끝없이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놀랍게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끌어안고 품어주시고 입을 맞추고 사랑해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참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집 나간 둘째도 기다리시지만 집안에 있으면서 마음 둘 곳 없어 하는 첫째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도 사랑하시지만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첫째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눗셈이 아닙니다. 곱셈입니다. 계속해서 더하고 곱하고 그 모든 것들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잃은 자를 찾겠노라, 무너지고 깨어진 자를 일으키겠노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는 그곳에 홈 스위트 홈,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아버지 품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은 둘째 아들도 와야 하고 첫째 아들도 있어야 될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홈 스위트 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아름답고 즐거운 사랑의 가정으로 잘 꾸려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 차마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아름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그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주시니